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옵고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 안에서 옛 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다른 계절을 선물로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사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사모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길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헌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 최병모 집사님 유가족 일동이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인묵 집사 성도님, 강순옥 집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목사님 신방 오심을 감사드리며 이춘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미화 사모님, 성혜운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사고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보살피시는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생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정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제 형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우 성도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수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의무 장로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김병수 목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주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여전도회에서 식사와 간식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격려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여 아시아의 기념교회를 설립하는 일과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구역 임원회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7, 8, 9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섬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공사 식사를 위해 이춘자 권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에 부활동산에서 고 최병모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는 고 최풍빈 성도님의 장례식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하신 우리 고 최병모 집사님 유족들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김병래 권사님과 또 따님들 함께 손주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목례로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전반부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15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이 교회에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 두 가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이 장소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한 시간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액세서리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장소인 이 교회를 설계하실 때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보여진 환상과 모양과 그리고 양식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이 상상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보여준 장막의 성막의 환상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하였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였고 그 중에 성령에 충만했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 말씀의 환상을 듣고 그대로 재현해 내어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교회의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계도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통해 교회 세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념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의 노후된 시설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일을 통해 교회에 새로운 활기와 은혜를 부어 넣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을 디자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디자인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성전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건물을 잘 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친 것이 다듬어지고 어두운 것이 밝혀지며 굽은 것이 펴지는 우리의 영혼의 발음, 우리의 삶의 높은 숭고한 인격, 이러한 것들로 다듬어져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떨어져 바람 불면 뒹구는 낙엽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신 존귀한 자들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담은 말씀이에요. 우린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닮은 그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좀 품격 있는 인격 수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하여 교제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도록 하신 것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성막의 전체적인 외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짐승의 각을 뜨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텐트가 두 번째 이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세밀하게 짓도록 하시고 색깔과 규격과 그리고 재질을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이것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성전에서 성소 안으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존전 앞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성막의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의 그림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막을 지나면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115cm입니다. 너비는 1규빗반 69cm입니다. 높이도 1규빗반 같은 규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궤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궤를 짜고 그 안팎으로 금을 입힙니다. 그 궤가 밑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궤라 합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법궤로 계시는데 그 안에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있어요. 이 말은 교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판과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증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 성막은 그냥 사람의 거하는 텐트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이 있기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선포되기에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도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뚜껑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궤가 밑에 있고 그리고 궤를 짊어질 수 있는 고리를 네 군통에 만들고 그리고 장대와 같은 것을 끼워서 늘 고정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천사가 날개 펴고 있는 모습으로 한 것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면 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두 돌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광란에 춤을 추며 술을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자신들의 율법을 세워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먹을 것이 없었어.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가 지겨웠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만나를 먹고 싶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딱딱한 생명이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죽은 목숨이에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속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주의, 세속주의, 자기 우상에 빠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품 안에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 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성전 안에 머물고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들어와 만나자 하십니다. 그 속죄소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속죄소를 바라보며 마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상징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의를 위한 그러한 도구로 율법주의로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머리를 치들고 우상 숭배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속죄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덮여 있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치지 아니하고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칠고 우리는 어둡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추는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았습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혈의 피로 속죄하신 후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